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봉독에 올립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모 교회의 모범 장로님이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강구 시간을 조금 달라고 말씀을 올리고 예배 후 강구 시간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수행하다가 천국에서 저와 만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녁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지난밤 예사롭지 않는 꿈을 꾸고 늘 천국을 향하는 신앙을 가졌기에 먼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가신 친구 장로님이 꿈속에서 이제 자네 이리로 오게 하는 손짓을 보고 이제 나도 주님 앞에 가는구나 참 감사하다 하고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고 저녁에 임종하여서 주님의 품에 안긴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들의 삶이 참 어떤 때에 이르는지, 우리의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저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일생을 변리사로 사회에 덕망을 끼치고 재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던 이가 암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더 살겠다고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을 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이 기회는 돈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많은 인구 중에서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다시 시작케 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새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헛된 것에 굴복하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일어나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열심을 품고 주의를 해라. 헛송세월 하지 말고 본능대로 살지 말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 본질대로 살아라. 정욕적인 삶은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나간 것으로 좋게 여기라. 지나간 것으로 좋게 여기라. 다시 기억도 하지 말고 지나간 정욕적 삶이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난 것으로 좋게 여기라. 지난 것으로 좋게 여기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으니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에 하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이 30세 때에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나이 30세에 오늘 본문에 이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30세 전과 30세부터 시작되는 삶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0세부터 공생애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공생애라. 그 이전에 보면 사적 생활이죠. 똑같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삶을 30년 동안에 사시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죠. 기원전이라.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우리는 AD 주후라고 해요. 주님 오신 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에 오신 후에 그것을 말해 주는데 바로 AD, BC에서 AD로 다시 사신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 BC에서 AD 같은 이런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육력 중심이 영혼 중심으로 우리의 본능 중심이 주님의 뜻, 본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을 바울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이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그의 다시 시작하는 삶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그렇게 귀하고 좋아 보였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 보니까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더라 하는 사실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다시 시작을 제대로 하면 그 주변의 삶까지도 아름답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이 삶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실질적 행동입니다. 실질적 행동. 근데 아무나 숨쉬고 존재한다고 다시 산다는 의미가 오늘 이때에 하는 예수님의 이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자, 힘있고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던 모세, 왕궁에서 자라고 세상의 학문을 닦고 똑똑하고 건강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 궁중의 삶과 40년 광야 삶, 80년 다 늙어서 자기 몸 하나도 의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기 짝이 없을 때에 모세는 이때에 하는 말씀으로 전환점을 두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120년 인생의 삶 속에서 80세부터 그때 이때 하는 이 전환점이 모세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대한 모세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사용하는 모세가 있었기에 80년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 80년이 헛송세월한 게 아니라 40년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살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수행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이 바울의 이때에는 세상 것을 갖추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때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의기양양했던 바울은 철저히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도 괴수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로 부족하기 짝이 없다.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더 수고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을 빼고 주의 힘으로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내 힘의 능력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을 빼고 주님의 힘으로 살면 주님의 힘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내 힘보다 주님의 힘을 더 부족하다고 말할 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데 내 힘으로 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계속해서 내 힘을 빼야 돼. 주님 앞에서 내 힘을 빼는 것이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도 말했고 나는 죽는다고 말했어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또 더 나아가 시온의 대로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눈물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지만 주께 힘을 얻고 사는 내 인생은 눈물골짜기를 변하여 샘터를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한마디로 눈물골짜기로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감추어서 스스로 드러내지 아니할 뿐이지 저마다 다 눈물의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배워도 어떤 것을 많이 가져도 다 이 눈물의 삶을 사는데 이 눈물의 삶을 샘으로 만드는 풍요와 기쁨과 한의와 즐거움과 행복을 만드는 이 비결이 무엇에 있느냐? 주께 힘을 얻고 주님께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다시 시작은 바로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짜가 지금 오늘 1월 14일이지만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날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결단하고 의지하고 믿고 시작하는 것을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0세 그때부터 감추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지간히 세상을 살았잖아요. 정욕적으로도 살아봤고 그러나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와 같이 나도 지난 일을 정욕적인 삶을 좋게 여기고 살아본 것을 좋게 여기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내 힘을 빼고
주님께 순종하고 내 실질적인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이때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다시 사는 이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한낱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해를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그 앞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여기서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솔직한 양심의 고백을 30절에 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세상적인 나이나 이런 걸 보면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태어난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거죠. 인간적인 눈은, 그 한계는 예수님이 한 피조물로 비교할 때 세례 요한의 동생이고 또 세례 요한보다 늦게 왔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성경은 누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구세주여 메시아다. 그는 나에게 비록 세례를 받지만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14절을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시비거리가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왜 법을 지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상식을 지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비판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의 법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시에 물세례를 준 이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눈들 가운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지만 그들의 비수와 조롱과 질타가 없어질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통하여 합력의 선을 이루니까 너는 내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과정을 얼마나 중요시하는 예수님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과정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며느리가 이제 셋째를 출산하고 출산날
그 당일이 이제는 출산할 것이라 생각하고 사모님이 이제 며느리한테 갔습니다. 그 며느리가 병원에 갔다 오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직 진통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진통이 아주 주기적으로 계속 올 때 다시 오느라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나 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도착 바로 직전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지금 진통이 심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 손자가 그 위로 둘이가 있는데 이 둘을 두고 이제 내가 병원에 가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도착할 때까지 그 우리 손주 둘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에서 탈북하여서 탈북자로 부부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본인의 책을 연어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사모님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조금 보고 또 이 정도 같으면 이건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간정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간정이 부풀어서 좀 허황된 것이고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간정꾼이 되면. 간정을 막 계속 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걸 막 붙여서 하기 때문에 좀 뭔가 진정성이 약해 보이고 좋지 않아서 간정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분의 간정을 혹시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새롭게 하소서부터 시작해서 방송이라는 방송 매체는 이미 다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았나? 이름이 강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이분은 북한에서 12살에 굶주려 가지고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어머니와 탈북합니다. 어머니와 탈북하고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강력한 감동에 의해서 다시 북한으로 재입국하려고 할 때 이 한국 선교사가 너 북한에 지금 다시 들어가면 죽는데 왜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고 말렸습니다. 선교사의 말에 순종하느라고 다시 멈칫거렸는데 수없이 성령의 감동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기에 거부할 수 없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다시 15살에 북한에 들어갑니다. 나는 이 감정이 다른 걸 다 떠나서 12살에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와가 3년 동안에 그냥 자유롭게 살던 이 아이가 어떻게 15살에 사명을 가지고 무슨 사명을 한다고 복음을 가지고 죽는 자리 그 가면 죽는 거지. 그 마땅한 뻔한 일을 알고서도 그 15살에 다시 자기 형제와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복음을 들고 갔다는 거. 너무 나는 이 간정을 들으면서 나는 이 나이에 뭐 했던 거. 정말 나는 이때라고 하는 사명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에? 참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고 눈시울이 뜨겁게. 야, 그때 가서 가진 고생을 다 해서 다시 탈북 재입국 해가지고 교도소 어디 그 고문 얼마나 당하지. 그냥 청소하는데도 그냥 그릇이 없으면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 재래식 화장실에 그 변을 갖다가 손으로 막 나이가 어리니까 손으로 그냥 푸서 날라라고 손으로 푸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쥐 다리를 먹고 이건 옛날 이야기 남의 이야기 아니 바로 몇 발짝 되지 않는 이 북녘 땅에 지금의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몇 차례 다시 재입국하고 감옥에 갇히고 별의별 그런 고통 속에서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너무 복음이 뜨거웠어.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생명 거는 북녘 땅에 지하
교인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편안하고 화려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보면서 부러운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이런 것이 아닌데 너무너무 호화스럽게 화려하게 예수 믿고 그 사람만 살찌우는 잘못된 신앙인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북한 선교의 협력자가 된 장신대, 지금은 명예교수인지 모르지만 주선희 교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뜨겁게 불붙어 있는 그에게 신앙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급한 시간에 단 1분 1초가 급한데 저렇게 생명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신학을 합니까? 저는 그런 거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이 사람은 놀란 이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하지만 강디모데 전도사 그 유튜브에 치면 다 간증과 그의 사역이 나옵니다. 북한 탈북자들 구출 작업을 하고 그 자녀들 장학금을 주고 막 엄청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우리 아들 은성 목사의 그 과에 석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북한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석사 과정을 밟았냐 했더니 초, 중고를 다 검정고시로 패스했어요. 이 주선희 교수의 말을 듣고 늦지만 내가 초, 중고 검정고시, 그 다음에 대학을 건국대, 그 다음에 장신대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통일선교를 위해서 숭실대 기독교 통일신학을 지금 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고개가 숙여지는 게 나이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이에 관계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 그렇습니다. 한국의 화려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은 북녘 땅의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육의 생각이다. 지하 은밀한 곳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생사의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북녘 땅의 우리 신앙인들은 나만의 배불러서 세상만 알고 천국을 모르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줬어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들의 실정 속에서도 나만의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본질,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의 근육을 키우라, 그 사람이 하랴라고 성경은 아무 곳에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희 속 사람을 단장해라. 너희 영적인 힘을 길러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어느 곳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편질된 복음 아닌 복음이 강단에서 흘러나와서 교회 나오면 막 그냥 부자가 돼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그런 삶을 위해서 그 고귀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제 짐을 지고 어린 양 예수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제가 1년 동안에 성경 100독을 하겠습니다. 나 성경 100독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들보다 1살 작더라고요. 어떻게 성경 100독을 1년 동안 합니까? 일평생 예수를 믿고도 성경 한 번도 읽지 아니하고 예수가 어떠니 뭐 어떠니 판단이라고 비판이라고 하는 가짜 신자들이 널려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것은 좀 모자라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응? 성경이 나에게 정언한 것이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나를 정언한 것이라. 그럼 예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 봐야 되는데 성경은 안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성경책이나 들고 왔지. 지금은 성경책 들고 올 이유도 없어. 다 준비해가지고 뭐 그냥 영상으로 다 띄워주니까 몸 하나 달랑달랑 와가지고 이렇게 귀한 성경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급해도 우리에게 과정이 있어요. 모세가 젊고 똑똑하기를 한다면 바로 궁정에 있을 때, 그렇게 힘 있을 때 40년 전에 그때 하나님 앞에 서면 되잖아요. 무타로 80년 동안에 연단 훈련 받고서 80세에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1분 1초가 귀한 분인데 왜 30년 동안의 세상에서 세상의 삶을 살았을까요? 이 과정이라면 참 인간으로서의 과정, 참 신으로서의 과정을 예수님은 똑똑히 보여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뭐 불 받았다, 뭐 은혜 받았다면 뭐 그냥 뭘 다 아는 것처럼 위도 없고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가정이 뭐 필요 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이 기도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절대로 헛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눈물을 흘린 거, 주님 안에서 정말 훈련받았고 주님 안에서 그 과정을 밟았다면 절대로 그건 헛된 게 아니라고요. 주 밖에서 아무리 잘나도 그건 주님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1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결국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12살 어린아이가 성전에 당시 랍비들을 앉혀놓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12살에 박사들을 앉혀놓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요즘 뭐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서너 살 되는 아이들이 말한 걸 보고 부모가 먼저 깜짝 놀래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못해서 우리 아들 신동이다, 우리 손주 신동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12살에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율법의 대가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길로 막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12살부터. 근데 예수님이 왜 30년 동안 참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12살 그 이후에 다시 집으로 가서 부모를 섬기더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참 인간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인간의 모습의 과정을 예수님의 몸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곳에서 높이 가는 거는 쉬워요. 집도 적은 집에서 큰 집 가는 거, 그건 참으로 기쁜 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 비하, 철저한 이 비하의 상태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그 빨리 하고 싶잖아요. 12살부터 이러면 태어날 때부터 막 기적을 일으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본체다 막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왜 30년 동안 기다렸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조급해서 안 돼요. 내가 우리 주연이 보고도 사역지를 뭐 참여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려거든 더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늘 훈련 받아야지. 너무 급하다는 이야기죠. 너무 급하다는 거죠. 내가 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있고 뛰어도 KTS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이때, 그 이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이때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분별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뭘 앉아있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다음에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에 실망할 게 없어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가야 돼요. 최선을 다하려면. 우리 자꾸 뒤의 것을 보거든요. 뒤에 과거에 작년 동안에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안 되던 거, 여기에 계속 붙잡혀서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안 해. 밤새도록 고기를 던져봤는데 또 해라고요? 안 돼요. 여기 고기 없어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되는 사람은 뭐였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이게 이때입니다. 제가 그 축구선수로 유명한 손흥민 씨 아버지의 증언을 들어봤어요. 그 손흥민 씨가 축구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중소기업 정도 될 정도로 그의 수입이 막강합니다. 근데 이 손흥민 씨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상을 받고 트로피를 받고 뭘 받고 오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창고에다가 다 두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내 아들이 지금 현재의 영광, 지금 현재의 상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까? 이미 받을 때는 가거다 이 말이죠. 그 받은 것을 자랑할 것 없고 잊어버리라. 야, 최고의 아버지 밑에 최고의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그 많은 트로피 상장이 집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유명한 손흥민 씨 집에 상장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럼 뭐 필요합니까? 창고에 두는 이유도 나중에 후대에 손흥민을 기리고 손흥민이 축구 역사의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필요해서 두는 것뿐이지. 절대로 이것이 그가 그만을 뜨고 교만을 하고 그에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한다면 결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혹 잘못된 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난 과거도 잊어버려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잘난 거 왕년에 왕년 뭐 해봐야 지금 어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지금의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규칙과 질서를 따라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일어난 그 역사가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팔자가 이렇게 하늘 문이 안 열리고 뭐 안 된다. 내 운명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정을 밟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 하늘의 문은 하늘에서 여는 게 아니라 네가 연다 하는 걸 가르쳐요. 네가 최선을 다할 때, 네가 너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은 다시 시작을 하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일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가 이때에 하는 이 부분이 권력을 가지고 이때에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그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죠. 여러분이 세상 것 다 없어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오래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걸음 걷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을 우리가 배경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많이 우리 귓전에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일으킨 그 소리,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와 같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이 베드로의 실패의 환경 속에서 다시 턴지라고 하여 풍요를 만들어 주신 그 음성, 오늘 철저히 핍박자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돌아선 이 바울의 사역의 중심석에 있었던 그 음성, 우리는 2024년도에 이 음성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장을 받고 후원하고 응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참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나를 소개할 때 그런 소리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힘 있는, 지금 뭐 벌써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벌써부터 줄서기 시작하다. 윤심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힘만 가지고도 세상에 뭐가 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고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응원만큼 힘 있는 결이 있어요. 이 음성 속에 응답하는 복된 해가 되어 다시 시작. 잊을 수 없는 2024년도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